이런 글이 광고에 실렸어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교리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삶 속에서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 살아나실 때 나도 다시 산다는 그런 부활신앙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죽음이 내 앞에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겁이 나세요? 부활신앙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죽음은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폭군 중의 폭군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원수고 죽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원수고 죽음이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원수였는데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불어 그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이기면 뭐는 못 이기겠어요? 가난이겠습니까? 질병이겠습니까? 외로움이겠습니까? 슬픔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 앞에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꼭 유념해서 읽어야 할 것은 시제입니다. 앞으로 죽을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과거에 죽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채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지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죽은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난 지금 여기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고 하면은 그 죽은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 죽은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지금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과거의 과거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옛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면 이 옛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욕심 많고 고집 부리고 깡패 노릇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 뒤집어 엎고 그리고 그렇게 하여간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던 그 죄 많은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옛사람 내가 죽은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축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옛사람이 어떻게 죽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들 죽은 적이 있었나요? 죽은 적이 있었나요? 죽은 적이 없는데 우리들을 더러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었다는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물을 이 머리 위에다가 뿌릴 때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 몸 전체가 물속으로 가라앉은 겁니다. 물속에 꼬르륵 들어가서 물에서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 물속에서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러고 손을 내릴 때 내 새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에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죽었다고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장사까지 다 싹 지내버렸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렇게 죽어서 깨끗이 정리가 됐어요. 사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인간은 죽지도 않아. 그 인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수많은 그 문제들을 우리들은 생각하면서 막 저 인간만 없으면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또 나를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막 다 죽어버리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싹 사라지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아. 바로 그 옛사람이 죽었어. 이제는 끝났어. 장사까지 다 지내버렸어. 옛사람은 다 사라졌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옛사람을 살려내야 할까요? 아니면 죽은 채로 그냥 지내야 할까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큰 숙제죠. 그렇죠?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옛사람은 죽었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들은 자꾸만 내 안에서 다시 옛사람이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을 꿈틀꿈틀 거리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어떤 때는 또 옛날처럼 살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죽어?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살았음을 자꾸 증명하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살았다는 표시로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삶은 사고뭉치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할까요? 저 인간은 왜 안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다는 현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직 덜 죽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조그만 동네에 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여름이 되면 동네 개를 한 마리씩 끌어다가 잡아가지고 삶아 먹었거든요.
우리들은 그분을 다 개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분이 어디서 어떻게 개를 잡는지는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개 한 마리 끌고 가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다 봤습니다. 야, 우리 구경 가자. 그래가지고 개 잡는 걸 구경을 하는데요. 이렇게 목을 이렇게 긴 끈에다가 매가지고 이제 나뭇가지에다가 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칭칭 감아서 묶었어요. 그리고 몽둥이로 개를 사정없이 개 패듯 패더라고요. 개가 막 몰골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개가 이제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이 됐을 때 줄을 풀어서 내렸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개가 살아났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이 돼서요. 그리고 목을 매달았기 때문에 혓바닥이 길게 나왔어요. 근데 입에는 막 거품이 하얗게 일어났는데 그 개가 비틀비틀 거리면서 우리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우리들은 그냥 다 엄마야 그러고 막 다 그냥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서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선언을 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나면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좀비 그리스도인? 아니, 죽었다는 인간이 왜 다시 살아서 나타나는 거야?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공포 드라마인 것이죠. 덜 죽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 공포 분위기를 일으키는지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젠가 공자가 죽으면 나라가 산다는 그런 책이 있었죠. 그 책을 빗대서 어떤 분이 말씀했어요.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성도들이 산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일에 제 입으로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렇게 말하면은 장로님들이 화를 내시겠죠. 근데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말을 장로님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목사가 화를 내겠죠. 이 말은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누가 해야 됩니까? 자기 당사자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죽어야 우리 집이 살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집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식구들이 평안해진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죽었다는 사람이 살아가지고 입에 개거품 물고 살아서 주변을 휘적휘적 걸어다니면 그것이 바로 공포 분위기죠. 우리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직 죽지 않은 목사, 아직 죽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가정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는 선언을 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한 번 죽어가지고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것이죠. 계속 죽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는 죽었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나가 죽었다. 이것을 선언을 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구들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죽었다고 말하면은요, 나를 도로 살려내려고 나의 복장을 지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 죽어버린 나를 다시 살려내려고 복장을 지르는 인간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저기 죽어서 지금 무덤 속에 있는 나를 막 끌어내려고 막
이 복장을 지르고 시비를 걸고 유혹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때 우리들은 나는 죽었다고 다시 한번 또 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874년에 세상에 나셨는데요. 이분은 깡패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새 세상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산에서 산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동네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는 나는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마땅히 나는 죽었다고 사람들한테 말한다는 게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그래서 부고장을 써가지고, 옛날에 부고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부고. 그래가지고 김익두 아무 날 아무 시에 사망. 그래서 자기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쭉 돌린 거예요. 자, 김익두가 죽었다는 소문이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너무 기쁘고 반가운 거예요. 그놈 잘 죽었다. 그놈 잘 죽었다. 왜냐하면 김익두한테 안 맞아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노인이고 여자고 애들이고 뭐 닥치는 대로 주먹으로 패고, 그리고 칼로 찌르고, 뭐 있는 대로 뺏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아주 못된 인간이기 때문에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장터에 가는 사람들은 선앙당 고개를 넘으면서 선앙당에 돌을 던지면서, 오늘은 제발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고 빌고 선앙당 고개를 넘어갔다잖아요. 김익두가 죽었다니까 막 이제 우리 장터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고 기뻐했는데, 그 다음날 김익두가 성경책을 끼고 나타난 겁니다. 좀비 김익두가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랐는데, 그 손에 있는 성경책을 보니까 예수쟁이가 됐구나. 예수쟁이 됐구나. 그래, 진짜 죽었는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여자는 물 바켓을 가지고 나와서 김익두한테 쏟아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 자기 맞은 거 안 갚은 거 하느라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서 김익두, 죽은 그 김익두를 다시 일깨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김익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니들이 받았다. 내 옛사람이 안 죽었으면 니들이 죽었을 텐데,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다 봐준다. 그리고 손을 털털 털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죽지 않고 대충 죽었다가 다시 깨나는 것은 기사회생이라고 그럽니다. 기사회생을 우리는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사회생을 소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옛사람은 죽은 채로 두고 이제 우리들이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진짜로 죽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는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없고, 내가 주인으로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거기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전도사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좋은 카메라를, 이거만한 카메라를 들고 선교지에 간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갈 때는요, 선교지에 그 놓고 와도 괜찮은 것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뭣도 모르고 이렇게 이만한 걸 가져간 거예요. 우리 집에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요, 선교사님들이 집을 둘러봐요. 그리고 자꾸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있으면 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 새로 이제 이사한 집에 아직 살림살이 안 들여놓은 집은 제가 다 둘러봅니다. 그래서 살림살이 다 차려놓은 집은 절대로 둘러보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자세히만 쳐다봐도 교인들이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요. 오, 저거 달라는 거 아닌가? 근데 말이죠, 이만한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뭐 단기 선교하는 걸 척척 사진을 찍는데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더니 가까이 와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카메라 좋다. 선교지에도 이런 카메라가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전도사님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어요. 아이고, 선교사님께서 카메라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럴 리가 없어. 고개를 썰레썰레 흔들고 이제 저녁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면 자기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씀을 듣는데 막 이 속에서, 야, 너는 저 목사님은 아들을 포기했다는데 너는 카메라도 포기 못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속에서 이 울컥울컥 올라오는 거죠. 막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다음에 이윽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내 아들이 필요하다는데 너 왜 자꾸 외면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카메라 가방을 들고서 선교사님 옆으로 갔습니다. 가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이 카메라를 선교사님께 드리래요.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울컥 쏟아졌습니다. 그 얼마나 돈을 아껴서 산 카메라인데 그걸 선교사님에게 도로 드리고 올라니까 막 너무 막 마음이 미어지는 거죠. 기도를 하고 한참 있는데 선교사님 막 입이 이렇게 찢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참 뒤에 선교사님의 카메라 가방을 다시 들고 전도사님에게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의 종을 시험하였다. 그러니 카메라를 너는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카메라를 다시 전도사님에게 주어서 전도사님이 그 카메라를 다시 받고 다음에 단기 선교 갈 때는 그 카메라는 안 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죽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게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받을 때 다 죽었다니까. 그럼 그대로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숙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게 잘 되시나요? 우리들이 노래는 쉽게 부를 수 있어요. 그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는 노래.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시험하십니다. 이 종이 정말 내 종인가? 이 종이 정말 내 말을 순종하는가? 날마다 시험하고 계시고 우리는 날마다 그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할까요? 그것은 내가 흔들리면 내가 사탄의 꼬북 노릇을 하기 십상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며 세계 복음화의 그 엄청난 위협이며 이런 걸 떠나서라도 나는 주 안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늘 주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날마다 실패합니다. 정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우리들이 멋지게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는 병들었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연약해요. 내 안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내 속이 얼마나 옹졸한지, 내 입은 얼마나 거친지, 나는 아직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나는 정말 믿음 없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선언했습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죽은 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너무너무 무능한 종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죠.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주님이 더 크게 자리를 잡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완전하게 지배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 높은 산을 우리들이 힘차게 넘어갈 수가 있고 어떤 장벽도 돌파할 수가 있게 됩니다.